로마서 5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아니죠. 8장이죠.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8장 5절에서 13절이죠. 13절.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너희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자,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선언을 말씀을 드렸죠. 신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어제 그 부분은 살짝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8장 4절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면은 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에요. 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목적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죠.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요.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의미가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이 생기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라고 볼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육신을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에 대해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5절과 6절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육신을 따른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 본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성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일에 생각을 하고
마음을 쏟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침없이 죄를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셨지만 그는 어디에 마음을 쏟았어요? 육신의 일에 마음을 쏟았잖아요. 그걸 일명 이제 안목의 정력 혹은 육신의 정력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일대기를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뭘 봤어요? 여자를 보다. 여자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육신의 그 생각은 여자입니다. 여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인생을 살라 사사로 이렇게 지명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잘 또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임명해 주셨는데 그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산 인생이었죠. 그 죄로 인해 자기도 고통을 당했고 부모님도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치명적인 것은 7절에도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답을 주었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먼저 7절에는 우리가 이 육신으로 가득 차 있다. 육신의 생각에 온 마음과 생각을 쏟는다면 죄를 겁침없이 막 짓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흥미로운 거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모두 어떻게 표현하죠?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와, 이거 뭐예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이 7,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없는 자구나. 느낌이 오죠?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어제 설교를 듣고 또 지난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문맥적으로 지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대조하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영의 일을 생각하죠. 영적인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거침없이 쏟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달리 좀 여러분 좀 차이점을 좀 보게 되지만 거의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이렇게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 이렇게 찾아올 때 근심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의탁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서로 격려하면서 돕고 그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그 여정, 어려움을 당할 때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좀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5절에서 여러분 8절까지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관찰하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연역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제가 연역법적으로 한 거예요. 첫째 하고 제가 제시했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균합법적인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레슨을 드리는 게 균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균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인데 성경 공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먼저 답을 주면 김새요. 예, 생각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은 생각해봐라 하면서 질문도 예상할 것을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인칭이 뭘로 바뀌어요? 인칭이 뭘로 바뀌어요? 너희라고 바꾸잖아요. 너희. 한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지금 5절에서 8절은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하면서 이제 독자로 하여금 이 수신자 로마서를 받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이죠.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너희하며 인칭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너희는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먼저 뭐예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보고 배경을 보고 단어 공부해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걸 먼저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서요. 묵상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성경 공부, 묵상 방법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if잖아요. if. 가정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서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앞에 7, 8절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 속에 하니까 지금 이 신자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저만 고민했나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질문 던지잖아요? 고민을 안 한 상태에서 읽잖아요.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죄의 주관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용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굴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 내가 이르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도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번역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성령은 하고 나와 있어요. 다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전 번역은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의역을 한 거를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직역을 한 거예요. 그냥 뺐어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 속에는 죄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적 흐름 파악하시죠? 예,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읽다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완전주의로 흐르는 그러한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을 경계해야 돼. 저는요, 설교를 할 때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균형을 잡아서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있어서 정확하게 영적 상태를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또 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는 거죠.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신자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나? 신자 또한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계속해서 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인가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한번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맥적 흐름은 이제 너희 속에 하면서 바울이 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이 물론 올라오지만 영의 생각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죠. 자, 그러면 신자가 생각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데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오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요. 네. 예. 이 부분을 또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또한 멸망한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신자 또한 이렇게 하면 그냥 멸망한다. 보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복음주의 해석 또한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고민은 오늘 나누지 않고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행동이나 언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맞죠? 맞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든가 악한 말을 한다든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하기 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우리 그거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봐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찰스 수일돌 목사님께서 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고상한 이상이나 존경할 만한 소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뼛속까지 스며든 교만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경건한 목적들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선을 행하려는 자기 의지, 자기 방식, 자기 능력을 앞세운다. 육신의 생각은 자수성가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모험적인 사업가 정신에 놀랍도록 잘 도전한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할 수 있다는 자세가 사업에는 좋을지 몰라도 영적 생활에는 죽음이다. 그것은 당신을 심히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이 살짝 인용한 문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방송으로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다는 것도 포장이 돼서 나의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드러내잖아요. 감추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또한 역시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좋게 보이는지 몰라도 특히 목사가 설교하는 행위 또한 성령이 말씀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욕심을 내서 한다.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예,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니 하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어떤 마음 품는지 딱 보여요. 그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면 그거는 정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행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선포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일 때 그 죽이는 방법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12절에서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8장 12절에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번뜩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목회자가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번뜩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빚진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공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못 갚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방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근절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근절은 저항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이죠. 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선포한다. 죄와 전쟁을 선포한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선포하며 싸워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지.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죠.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 승리의 삶,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191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방죽교회가 앞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면서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박수치며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래해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토요일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적 갈등, 신자의 내적 갈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고민하고 있죠. 그 사람은 참 신자예요.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그분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이죠. 그리고요,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반복되잖아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런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목사들이 잘못해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또한 제가 잘 압니다. 또 우리 또 성도님들 또한 함께 같이 아파하면서 내가 잘 넘어지는 것들, 그거 성령을 따라하며 그 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며 살아가는데,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 개인 간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한다면 공동체는 어려움에 또다시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그냥 무늬만 종교 행위로 끝나는 자체 또한 육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들, 그 부분에서 성령께 의탁드리며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늘 자각하며, 하나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가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주에 말씀 선포하는데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실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와 있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또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요. 격려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걱정이 되죠. 맞아요. 너 왜 걱정하니? 그게 아니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기도하자.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우리는 격려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땅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대선도 있지만 또 한국은 또 우리 미국과는 달리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전이가 돼서 지금 이거 이 위드 코로나가 맞느냐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지금 한국입니다.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와 민족 하나님 이 땅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미국 땅, 한국 또 그리고 북한 땅을 국리를 여겨달라. 우리 함께 우리 부르짖으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참 인간은 연약하지요. 자신만만해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엔 또 다른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며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이 부분이 참 저는 또 둔감할 때가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갖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여 우리 방역 수칙을 잘 또 지키며 또 우리 미국 땅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여 주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지사와 연방상원 하원 의원들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만만해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백신을 또 맞대 주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또 우리 미국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보면 참 탄식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여 사리사욕을 위하여 정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특권과 그것들을 자신의 부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쓰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1%도 안 되는 공산 정권자들이 아버지 백성들을 탄압하며 아버지 지금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북한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주여 엎드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손을 번쩍 드셔도 괜찮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터와 또 가정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자녀들 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를 믿는 자녀가 맞는가 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 정말 예수님 잘 믿니? 너 성경을 읽고 있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니?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니? 부드럽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줘요. 그게 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되 이 부분 이 말씀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 제가 기도 제목 주신 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더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또 축복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주여, 날씨는 춥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부족한 자의 말씀 선포를 듣고 깨달은 자, 주여,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몸은 피곤하지요. 더 자고 싶지요.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배우자를 또 생각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이미숙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주님, 조정아 집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준기 장로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봉자 집사님을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 남편분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득기 전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고독기 전사님들과 없시고, 또 우리 이광열 집사님 구역 식구들과 또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또 세 딸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축복하오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또 우리 주장선 권사님 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변유섭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가 없어서 주여, 두 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수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제임스와 알렉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가 되고 제 아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합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께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신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하여 뇌적 갈등을 겪으며 씨름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아버지 그 부분을 성령께 의탁드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방주 공동체 또한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혹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방주의 권속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 되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러분 나오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